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나를 편안하게 해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지면서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보게 하는 힘이 생기죠. 안녕하세요. 향림입니다. 명상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죠. 이미 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테고 해보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여행 가이드와 같이 가면 길을 잃고서 헤맬 일도 없고 또 더 많은 걸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명상의 세계를 여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가이드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명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저는 몰입하는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마음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를 하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요.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돌보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하지만 소위 이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은 잘 보살피는데 마음은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마음은 명상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개발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혜롭게 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몸으로는 바르게 행동하고 입으로는 바르게 말하고 마음으로는 바르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마음을 가꾸고 몸을 단속해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명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외에 요즘 흔하게 발생하는 암도 만성 스트레스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또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극단적 선택인 자해나 자살, 묻지마 범죄 등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생겨나게 합니다. 이 스트레스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즉, 불만족스러운 거죠.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갈구하지만 그게 늘 충족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욕심과 같은 번뇌가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번뇌를 없애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점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명상을 통해서 번뇌는 줄이고 만족과 행복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명상법에 대해 살펴볼게요. 명상은 수행 방법에 따라서 크게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나뉩니다. 용어가 좀 생소할 텐데요. 빨리어입니다. 빨리어는 부처님 당시에 민중들이 쓰던 보편적인 언어예요.
사전적 의미로 사마타는 평온, 고요, 멈춤이라는 뜻이 있고요. 윗바사나는 직관, 관찰, 통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직관쌍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직관쌍수는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르게 닦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은 중요한 명상법이에요. 그 중에 사마타 명상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명상법입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동요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서가모니불 하면서 정근하거나 관세음보살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오롯이 집중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연불삼매를 체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또 화두를 들고 몰입했을 때 깊은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17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연불과참선은 한국 승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수행법이에요. 많은 큰 스님들께서 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명상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산사의 템플스테이에서 쉽게 선명상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런 연불과 참선 같은 사마타 명상은 고요한 상태인 선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합니다. 한 대상에 강하게 고정된 마음은 감각적 욕망이나 나쁜 생각 같은 정신적 오염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죠. 사마타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윗바사나 명상은 어떤 명상일까요? 지혜를 개발하는 명상법입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가정주부들은 살림하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지혜와 달리 윗바사나 명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좀 특별합니다. 빨리어 윗바사나라는 단어는 위와 바사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위는 다름, 여러 가지로 라는 뜻이 있고요. 바사나는 봄, 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윗바사나는 다르게 본다 라는 뜻이 되죠.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본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특별하게 본다는 걸까요? 우리 자신, 세상을 특별하게. 자기의 마음 상태? 윗바사나 명상을 열심히 해서 지혜가 개발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보는 것을 무상하다고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보는 것을 고통이라고 보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라고 보는 것을 무아라고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눈으로 무상, 고, 무아를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상이라고 한다면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질 것 같고 고통이라고 한다면 삶을 노력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 것만 같은데요. 그렇다면 고통과 무상을 이제 지혜롭게 더욱 지혜로운 방법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상고 무아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어서 그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죠. 윗바사나 명상에서 말하는 무상은 허무하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윗바사나 명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한 느낌이나 생각을 주시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상을 보는 거죠. 일체 삼라만상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자부터 우주까지 찰나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무상의 개념은 현대 과학의 발달로 더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멸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집착하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흐름일 뿐이에요.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이것이 무아의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1초에 대략 380만 개의 세포가 생하고 멸한다고 해요. 한순간 한 찰나도 똑같은 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을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상고 무아를 개념이나 지식으로만 아는 건 마치 사랑을 책에서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직접 경험했을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상고 무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직접 체험했을 때만이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이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는 허무에 빠진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더 창조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5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편안하고 지켜야 할 규율 같은 것 같은데. 마음과 몸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5가지의 덕목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로 5개입니다. 5개란 불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계는 지금 민족이나 인종, 종교 간의 갈등으로 서슴없이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겠죠.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들도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살려주고 오래 살도록 도와주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필요한 것만 충족하는 간소한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태어 주는 것, 그리고 남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셋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삿된 음행에는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성폭력 등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참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넷째는 그릇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릇된 말에는 거짓말 외에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쓸데없는 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한데요.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과 온화한 말을 했을 때 우리는 화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지나친 음주나 약물 복용은 중독으로 이어지면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음주 운전이나 가정폭력 같은 범죄로 이어져서 사회 문제까지 초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경계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옥의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명상을 잘 하기 위해선 왜 지켜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명상은 대상에 집중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상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고 고요히 앉아서 몰입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옥외를 지키는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이어질 때 명상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옥외를 지키는 것이 명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역으로 사기를 치거나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명상을 한다면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에도 도움이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됩니다. 옥외를 잘 지키고 명상을 해서 지혜가 개발되면 심리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변화된 심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지은 업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겠지만 명상을 통한 앞으로의 삶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옥외 외에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어요. 바로 감각의 절제입니다. 현대인들은 TV를 보거나 인터넷, 특히 휴대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쉽게 보고 듣습니다. 특히 숏폼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짧은 자극을 통해서 쾌락을 느끼게 하죠.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급격히 증가시켜서 즉각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죠. 또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명상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과 자유로 가기 위한 핵심 가르침이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고집멸도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해서 사성제라고 합니다. 그 4가지 진리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고는 괴로움이 있다.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멸은 괴로움의 끝이 있다. 도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음인 고성제는 모든 것은 괴롭다라는 진리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입니다.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삶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는 우리 삶이 불편하고 괴롭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집성제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셨습니다.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괴롭다는 거죠. 가래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다니듯이 애타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욕망과 집착이죠. 이 가래로 인해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갈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가래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래가 고통의 원인인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무명으로 인해 생겨난 가래는 흔히 세 종류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있죠.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느끼는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6 감각기관마다 좋아하는 것은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나 재물, 그리고 성행위 등에 갈망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또 그 밖에도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존재하고자 하는 가래가 있고요. 그와 반대로 괴롭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가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가래로 인해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 멸성제는 모든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되고 집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뜻하죠. 수행자들의 최종 목적지인 해탈, 열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명상하는 우리들이 지향하고 도착해야 할 지점을 일러주고 있어요. 네 번째 도성제에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는데요. 즉 팔정도를 말씀하셨죠. 팔정도는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8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그 실천 방법 8가지가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입니다. 그러면 이 8가지 팔정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명상을 만약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대상을 놓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보는 것이 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또 대상에 집중해서 거기에 머무는 것이 바른 집중이죠. 이렇게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집중이 생기면 대상에서 생멸을 보기 때문에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몸과 입을 단속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라는 도덕적 덕목이 갖춰지면 팔정도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은 개념이나 관념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사성제에 대해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직접 실천 수행을 통해서 아는 알은 다릅니다. 간혹 사성제를 모르는 사람 중에는 괴로움을 없애려고 자해나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괴로운 느낌으로 알아차려야 할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입니다. 가래는 명상을 통해서 명확한 통찰로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자해나 자살 같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명상으로 8정도의 길을 걷고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해서 한결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명상을 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어떤 명상 해보셨어요? 저는 낙산사에서 진행하는 파도 명상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지도법사 스님과 함께 MBCT 명상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워서 말씀에 집중해서 하는 명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명상이 대세인 만큼 명상법도 다양하죠. 그 여러 명상법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법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해 명상과 호흡 명상,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명상법입니다. 자해 명상은 나와 남에게 친절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해를 빨리어로는 맺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과 누군가에게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했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죠. 이 자해 명상을 하면 나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무한한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만족이 줄어들면서 심리적 치유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큰 보시이며 복을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메따를 보낼 때 어떤 순서대로 보내면 좋을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자해를 보내야 합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우선으로 자해를 보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거나 고마운 분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해를 보냅니다. 고마운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애착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문구로 자해를 보내보세요. 네 번째는 나와 무관하거나 단순히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해를 보내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모든 존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평화롭고
자유롭기를,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끝으로 자해 명상을 마치면 됩니다. 연습을 통해서 자해 마음이 길러지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또 편안하게 잠들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특히 스스로 화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자해 명상을 하면 화를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해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해 명상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싫어하거나 또는 이성으로 좋아할 만한 사람에게 이 자해를 보내게 되면 자해 마음이 개발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냄이나 애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해 마음을 키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자애심이 우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자애심이 길러졌을 때 우리는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메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호흡 명상을 해볼게요.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요. 깨달으신 이후에도 호흡 명상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여러 경전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경전 가운데 오늘은 대념처경에 근거해서 호흡 명상을 살펴보죠. 우리는 평소 숨을 쉴 때 자연스럽게 쉬죠. 억지로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호흡에 가 있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숨을 쉰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호흡에 마음을 기울여서 내가 숨을 어떻게 쉬나 그저 바라보는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우리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자세죠.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중요한데요. 앉아서 하는 좌선 자세에는 결과부자와 반가부자 그리고 평자가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결과부자를 하셨지만 우리들이 보통 흔히 앉는 자세는 반가부자나 평자입니다. 좌선 자세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 같이 해보죠. 결과부자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서 교차합니다. 이 자세는 허리가 반듯해지면서 상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반가부자는 오른발을 왼쪽 허벅지 밑에 넣고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결과부자와 반가부자 할 때 발의 위치는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평자는 두 발을 교차하지 않고 나란히 바닥에 놓은 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서 앉는 자세입니다. 어느 자세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면 돼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허리와 목, 머리를 곧게 펴시고 턱은 몸쪽으로 살짝 당깁니다. 그러면 좌선 명상을 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럼 잠시 호흡 명상을 해보죠.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지금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숲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있다. 호명하는 위치로 마음을 가져가 봅니다. 정수리, 이마, 눈, 양볼, 어깨, 팔, 가슴, 복부, 엉덩이, 다리. 이제 마음을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코끝에 마음을 두고 숨을 지켜봅니다. 부드러운지, 거친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압니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쉬는 것을 알고 짧게 들이쉴 때 짧게 들이쉬는 것을 압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호흡이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하루 중에 점심시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어도 좋아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5분 명상부터 시작해보세요. 전과 다르게 편안한 하루하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잠깐 명상하는 동안에도 이거 끝나고 과외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 근데 그나저나 이번 달 좀 많이 썼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났는데 저만 명상할 때 이런 생각이 나는 걸까요? 명상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단지 그럴 때마다 일어난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주된 대상으로 마음을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호흡 명상할 때 호흡을 보다가 몸과 마음에서 다른 뚜렷한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주된 대상인 호흡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면 집중도 잘 되고 좋겠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물을 틀면 트는 동작을 알고 물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소리를 알고 그릇을 닦는 손놀림이나 그릇의 무게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내 그 동작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급하면 급한 마음을 알고 뛰어갈 때는 오른발, 왼발이 나아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저를 들고 음식을 입에 넣는 등 그 동작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음식물이 침과 섞여서 변화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가장 강한 대상의 마음은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주시해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귀로 새소리를 들었을 때 귀와 새소리는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코로 라일락 향기를 맡았을 때 코와 라일락 향기가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또 입으로 사과를 먹을 때 입과 사과의 맛이 알아차릴 대상이죠. 마찬가지로 몸과 그 접촉도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또 마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무덤덤한지, 또는 긴장하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이 모든 생각과 느낌도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게임하듯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시로 체크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도 매 순간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음은 여러분에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명상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들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 경이로운 세계를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 자해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완벽한 행복, 완벽한 자유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제 자세도 확실히 고정해야 하고, 이제 난 지금 명상을 해야 하니까 명상을 해야 해. 그런데 이번에는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세도 편하게 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아가야 한다 라는 게 좀 와닿았습니다. 좀 경계심이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힘들었는데 꼭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불교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버부들이랑 같이 명상 수행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막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명상이나 이런 걸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고요히 집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시간들을 더 갖고 정진하면서 그리고 이런 불교의 그런 좋은 말씀들, 그리고 이런 좋은 명상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이런 거를 동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질문하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상에 상당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불교 명상은 부처님께서 하셨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스님들이 검증해온 수행법이어서 그만큼 체계적이고 또 안전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불교 명상을 하면 좋겠어요.